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요, 방금 보신 7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걱정, 또 염려되는 것, 또 슬퍼하게 하는 것, 두려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본다는 얘기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이에게 물려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목자는 그 양떼가 때를 따라 꼴과 물을 먹이잖아요. 사자로부터,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또 부모가 자녀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이런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죠.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결코 끊어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이야기하죠. 자기 몫을 챙겨 아버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죠. 언제쯤 돌아올라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몸을 씻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자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하면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는 사람이 복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문제거리였죠. 아버지 집을 안 나갔을 뿐이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문제거리였습니다. 근데 여하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집을 나갔다는 건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자녀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와야 됩니다. 늦지 않게 와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아프지만 고침받을 겁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회복해 주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각별한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생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건강이 아마 제일 큰 원인일 겁니다. 건강. 자기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금방 생기죠. 우리 가족을 돌아보더라도. 하여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그런다고 그러죠.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게 인간이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을.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돌보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대 걱정을 남에게 뭐 하려고 맡깁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그분께 다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감사한 거죠.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내가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 그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 제단에 오늘 내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는 교회 문 나갈 때 다시 가지고 가는 하는 거 다시 가지고 갈게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기고 가야지. 그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면 되겠습니까?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기도하면서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실 텐데 돌아가실 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걱정을 맡겼다고 하면 오늘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의 짐을 지고 살 수 없어요. 병될 겁니다. 걱정의 짐을 지고 어떻게 삽니까? 괴로워서. 그렇지인데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약속의 말씀이죠. 걱정을 맡겨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럴진데 오늘 말씀과도 같이 걱정거리들이 있다고 하면 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나도 무거우니까 너 가져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맡겼다가는 갈 때 가져가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두고 가라고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주의할 것 중 하나 바로 이 걱정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믿음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위협할 거려. 사실 근심과 걱정은요,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과도 같이 걱정거리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한 선에서 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느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걱정을 맡아주시는 분이세요.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는 일들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을 맡기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걱정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걱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